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당대 세계복음화의 시간표를 앞당길 수 있는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워싱턴 그리스도 제자교회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이 세임과 은혜를 얻는 최고의 축복의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3월달부터 이제 워싱턴 그리스도 제자교회 또 새로운 교회 성전으로 이동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리며, 특별히 이스라엘 예루살렘 중심으로 유대인 복음화, 튀르키예 이스탄불 중심으로 모슬렘권 복음화, 유럽과 아프리카까지 본격적인 사역들이 확산되기를 소원하고, 또 글로벌 미셔너리 어소시에이션 또 등록을 통하여 저와 연결됐던 선교사님들, 또 함께 새롭게 찾아야 되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기도를 모으고 중심을 모으고 경제를 모아서 정말로 빨리 나머지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모든 나라의 제자들을 찾아 세우는 일이 본격적으로 확산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지난주에 제가 예배를 하다가 마지막에 좀 어지러워서 메시지를 마무리를 하지를 못해서 다시 한 번 더 이 메시지를 이어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예레미야 5장 1절 2절이 중요한 본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은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이라는 제목입니다. 1절 2절을 제가 한국어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그들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거짓으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것도 사실은 거짓으로 맹세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명이라도 찾으면, 딱 한 명만 찾아내면 그 성 전체를 용서해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냥 한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도 바이든 대통령 한 사람 때문에 영향력, 또 한국도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 때문에 오는 영향력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의 루디아, 데살로니가의 야손, 고린도에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디오페에는 간다게 여왕의 큰 국고를 맡아 있던 넷이 한 명,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크다. 한 명이 한 가정 가문을 살리고, 한 사람이 한 학교를 살릴 수 있고, 한 사람이 한 지역, 한 사람이 한 나라를 살릴 수 있고, 한 사람이 전 세계도 살릴 수 있다. 사도 바울 한 사람의 역할도 대단한 거 아니었습니까? 창세기 18장 32절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사실은 유황불비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은 10명이 없었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예레미야에게 한 명이라도 찾아내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하이스쿨 안에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미들스쿨 안에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컬리지 안에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이 200개 나라마다 한 명씩. 빨리 세계복음하는 방법. 목사님, 한 대학도 몇만 명인데 그거 살리기 힘든데 무슨 한 나라를 살립니까? 제가 다 못해요. 그런데 빌립보의 루디아 같은, 데살로니가 야손 같은, 고린도의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특히 빌립 집사와 이디오피아 내시가 딱 한 번 만났는데 이디오피아의 지금 기독교율이 70% 이상 된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를 통해서 들어갔냐? 사도행전에 나왔던 그 집사 한 번의 만남, 딱 한 번의 만남에 한 나라가 살아날 수 있다. 제가 만약에 미국에 한 사람을 찾았다면 그 사람을 이야기할 겁니다. 50명만 찾아라. 왜 50명입니까? 스테이트마다 한 명씩. 그럼 버지니아 스테이트의 한 사람은, 버지니아 스테이트 담당자는 이제는 카운티가 몇 개인지 카운티별로 한 명씩 찾아라.
그럼 한 카운티, 페어팩스 카운티를 맡았다면 여기에 초, 중, 고 대학마다 한 명씩 찾아내라. 그렇게 전체를 장악하는 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공의를 행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복음대로 산다는 거거든요. 진리를 구한다라는 게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이 생명이라니까. 그러니까 진리를 구한다는 말은 복음을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 성경의 복음의 핵심,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그 성경의 복음을 더 깨닫기를 원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참된 의미를 더 깨닫기를 원하고 간절히 소망하는, 심령이 가난한 그런 사람. 우리가 막 꼬셔가지고 우리 교회 나와라, 이번 찬양 많다, 멋있는 총각 많다, 우리 교회 나오면 결혼시켜줄게, 우리 교회 나오면 좋은 직장 취직시켜줄게, 우리 교회 나오면 맛있는 김치 줄게, 그렇게 전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명만 딱 찾아내면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결국 사단의 최고의 공격 목표는 딱 하나다. 성경의 핵심, 진리를 깨닫지 못하도록.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이게 간단한 이야기 아닙니다. 66권 성경 전체가 농축된 거거든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성경 기록 목적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좋고 쓰는 것도 좋고 외우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성경의 핵심,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부분에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를 알고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다른 사람이 그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다. 결국 사단의 목표는 하나죠. 성경 기록 목적을 깨닫지 못하도록.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4절을 보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혼미케 만든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 되면 사단이 어마어마하게 공격하고, 예배 시간만 되면 졸리게 되고, 예배 시간만 되면 다른 생각한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보면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을 가리우는 사람은 망하게 하는 자입니다. 복음을 가리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굉장히 두렵고 떨려야 됩니다. 메신저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선교사님들, 또 사역자들, 메신저들이 복음을 희미하게 다른 걸 강조할 수 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여기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라는 말은 불신자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데도 안 믿는 사람 많아요. 그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이 사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만듭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도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섞인 복음, 다른 복음, 변질된 복음. 여기 물이 있습니다. 이 물에다가 커피 가루, 커피 믹스를 타가지고 저으면 이걸 물이라 부르지 않아요. 물이 안에 있기는 있는데 이걸 커피라 부른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오렌지 가루를 넣어서 타버리면 이걸 물이라 안 합니다. 오렌지 주스라고 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순수해요. 퓨어하기 때문에 다른 게 섞이는 순간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한 복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한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나 되기를 원한다.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나 되려고 하면 같은 말을 해야 돼요. 같은 말씀을 붙잡아야 돼. 같은 기도점을 붙잡아야 돼. 이게 회기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복음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2절에도 강조하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괴휼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혼미하게 목사가 저 목사님 대단하다 걸어다니는 인간 예수네 틀린 겁니다.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스도만 나타나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3절에도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다. 복음 가리우게 하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능력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계속 말하니까 아이고 저 기초 한 번만 말하면 다 알 거. 왜 맨날 저 목사님 말할까? 그렇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멸망하는 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십자가의 도는 미련하게 보여. 좀 고상하게 수준 높은 이야기들 좀 하지. 인문학적으로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도 복음 안에 있거든요. 19절에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한다. 20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냐? 선비가 어디 있냐? 이 시대의 변사가 어디 있냐? 이 말은 어디에 스칼라가 있냐? 어디에 박사들이 있냐? 저하고 같은 나이 중에서 가장 뛰어난 나이대가 비슷한 사람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 누구냐? 테슬라를 만든 일론 머스크가 저하고 나이대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대단하죠. 나사가 쏘는 우주선보다 더 큰 걸 갖다 스페이스X도 만들고 지금 막 그 테슬라 자동차를 갖다가 지구 주위를 뱅글뱅글 돌도록 인공위성 위치에다가 올려놓은 거기 라디오를 틀어놨어요. 대단한 능력자죠.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 안에 감추어진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를 그 사람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그러니까 아무리 뛰어난 박사들, 스칼라들도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셔야만 알 수 있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따라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미련해 보이는 방법인데 미련해 보이지 않습니다.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전하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완전히 해방시키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 귀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길을 전하는 것이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리스도만.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콜링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따라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한 사람만 참된 믿음 가진 자 한 사람만 일어나도 하나님이 시작합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했고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이 오게 됐단 말이에요. 첫 하와가 말씀을 심야하게 알므로 무너져 버렸지만 마지막 하와가 누구냐? 사실 교회를 말합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신부되는 교회. 지금 교회가 또 이 하나님의 언약이 힘해졌다. 로마서 5장 12절을 펴보시면 중요하니까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게 됐다고 돼 있어요. 충격적이죠. 근데 15절에 로마서 5장 15절에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따라보세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이 넘쳤다. 이 선물이 뭐냐? 영원한 생명입니다. 16절에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따라해보세요.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하고 승천했다가 성령으로 임해서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하심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따라해 보세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는 것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18절에도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한 사람의 한 가지 행동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그 행동 때문에 모든 사람이 정죄를 받아 사망에 이르렀는데,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 성경대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살아나심으로 모든 사람이 생명에 이르렀다. 19절에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한 명이 하나님 말씀대로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다. 믿습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이 새를 쪼개지 않은 것 때문에 후손이 430년 동안 이방인에게 계기됐거든요. 이게 충격적인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이 성경의 핵심이 뭐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때는 구약 성경 중심입니다만은 성경 66권은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를 증거한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도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모세의 율법, 선지자, 시편, 이것 히브리어 약자 앞에 글자를 따서 타나크 그렇게 하는데 토라에 T가 들어가죠. 결국은 모세의 율법은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 대선지서, 소선지서는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 시편과 역사서, 열왕기상하, 역대상은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구약 성경 39권도 가만히 보면 제사장들 이야기, 선지자들 이야기, 왕들 이야기라. 그런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해. 수많은 제사장들이 아론을 필두로 해서 우상을 만들고 거짓된 제사를 해. 수많은 왕들이 아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통치해요. 그래서 구약의 핵심은 뭐냐? 참된 왕이 오셔야 된다. 참된 선지자가 오셔야 된다. 참된 제사장이 와야 된다.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 참된 왕, 이 세 가지 직분을 동시에 이루는 분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 선지자들은 일시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어서 누구든지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게 만들 수 있는 분이에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짐승의 피로 일시적이고 반복적으로 제사를 해야 돼. 그러나 예수님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로 단 한 번의 제사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영원히 해방시켰어요. 구약의 왕들 가운데 다윗이 훌륭해서 골리앗도 이겼지만 사탄, 마귀, 귀신, 사망, 권세를 이기는 참된 왕은 없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사탄, 마귀, 귀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완전히 승리한 왕이다. 그래서 메시아가 와야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모든 사도들은 진짜로 그 진리만, 초대교회가 말했던 그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진리의 핵심이 뭐냐? 사도행전 2장 36절에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에 성령 충만함을 받자마자 제일 먼저 선포했던 메시지의 키워드가 뭐냐?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를 그리스도 되게 하신 것이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렇게 베드로가 메시지했어요.
그 메시지를 듣고 불같이 일어난 초대교회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냐? 우리 워싱턴 그리스도 제자교회가 이제 공식적으로 3월 달부터 이동해서 2달간 준비를 해서 5월 7일, 5월 첫째 주 주일날 설립 예배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역할을 해야 돼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따라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시제는.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교육 훈련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도하고 선교했다니까. 그럼 우리는 이대로 하면 돼요. 성경대로 해야 세계복음 할 수 있다. 세계 모든 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는데 왜 초대교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도했는지를 알아야 된다니까. 사도행전 9장 22절에 보면 유대인 중에 가장 열정적이었던 청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베냐민 지파로 열심히 특심했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메섹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버렸어. 그러니까 그 핍박자 사울이 뒤집어져서 바울로 변화되면서 사도행전 9장 22절에 보면 사울은 힘을 더 얻어 따라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이 핍박자 사울도 갑자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갖다가 다 굴복시켜 버렸어. 베드로도 예수는 그리스도, 초대교회도 예수는 그리스도, 핍박자 사울도 변화되자마자 예수는 그리스도. 이상하죠?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에 보면 15, 16년이 지난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바울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으로 갔어요.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에게로 들어가서 새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바울이 현장 전도도 했지만 시나고그, 그러니까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새안식일 동안 3번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체질로는 매일 3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는데 뭐라고 강론했냐? 3절에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따라해보세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바울이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석학 중에 석학, 스칼라라니까 엄청나게 많은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지혜로운 말도 할 수 있어. 철학적인 논쟁도 할 수 있어요. 물론 뒤에 18장 전에 보면 아덴에 가가지고 철학적 논쟁하다가 많은 걸 놓쳐버리거든. 원색적 복음만 전하면 되는데 결국 15, 16년 동안 변질되지 않고 계속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희들에게는 안전하다. 왜 사도 바울은 같은 말을 계속 하려고 하는가? 제가 예수사랑 서울교회에서 또 한국의 예수사랑교회 할 때 성도들을 그랬습니다. 제가 강단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내용 전하지 않고 다른 소리 많이 하면 다 떠나가시라. 그리고 저한테 기대하지 말라. 저희 교회 성도들은 영상 잘 안 보는데 한번 들으면 같은 말을 하는 거 아닐까. 날마다 같은 말을 하는 설교를 할 수 있을까? 못 견딥니다. 일단 하는 사람이 같은 말을 못 해요. 미치는 거지. 듣는 사람은 더 미치는 거지. 근데 그 같은 말이 매주 들을 때 다르게 들려진다.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다르게 느껴진다. 여러분들 진짜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사람들. 저도 23살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충격받고 주와 복음에서 뛰다가 중남미 이렇게 뛰면서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 놓치고 있구나. 왜 다른 소리를 자꾸 강조할까? 그리스도만 드러나도록. 진짜 당대 세계복음화가 성취되기 위해서는 성경대로 해야 성경대로 성취되는 거거든. 믿습니까? 사도행전 18장 5절에도 보니까 고린도 지역을 갔어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따라해보세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게 증거하니.
고린도에서도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오니까 바울이 담대하게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2000년 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모든 문제 끝냈다. 이게 얼마나 큰 이야기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진리는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심플해요. 그런데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농축되어 있는 메시지가 진리입니다. 더 충격적인 거는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죠. 초대교회를 끌었던 지도자 대표적인 사람 3명, 베드로, 사도 바울, 아볼로. 그중에 가장 바울보다도 성경에 능통하고 언변이 좋아서 말을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사실은 아볼로입니다.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다. 25절에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이때쯤 고린도 지역쯤이면 거의 16년 17년 초대교회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에 성령 충만 받은 지 10몇 년이 지났는데도 이 아볼로는 어떤 상태냐? 뭐라고 강조하냐? 따라서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는. 아볼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강조 안 하고 예수에 관한 걸 자세히 말하는 거예요. 제가 누군지 알려면 저랑 이야기도 해보고 제가 뭘 위해 살아가며 살아가는 목적, 목회하는 목적 이런 것들을 대화를 통해 깨닫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신던 구두를 들고 가가지고 이거 얼마짜리지? 이 어디서 만든 거지? 그거 연구하고 있어요. 제가 입던 옷, 제가 신던 양말 들고 아이고 냄새 지독하네. 발을 안 씻나? 팬티를 들고 가면 어이구 지린내가 나네. 무슨 팬티에서 이상한 냄새나. 그런 거 연구하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나를 직접적으로 만나야 돼요. 인격적으로 지정의가 만나야 되는 것처럼 아직 이 아볼로는 뭐만 알고 있냐? 요한의 세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했던 회개의 세례.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걸 모르고 있어요. 구약시대 때는 성령이 임했다가 범죄하면 성령이 떠나가 버렸어요. 그러나 십자가 사건 이후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 따라보세요. 내가 너희 속에 있겠으며 영원히 함께 있겠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가면 영원히 함께. 내가 시달리든 뭐 난리를 치든 죄송합니다. 극단적으로 막 마약에 빠졌던 범죄를 하던 우리 안에 거한다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이 성령 세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26절에 보세요. 사도행전 18장 26절에 근데 예수에 관한 것만 알고 요한의 세례를 강조하는 이 아볼로가 회당에서 담대히 막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있었어. 딱 들어보니까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를 강조 안 해. 다른 이야기만 자꾸 말해.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데려다가 이 아볼로,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 신학 박사님한테 하나님의 도를 자세하게 싹 풀어서 가르쳐줘요. 웃기죠. 집사님이 박사, 목사님을 가르쳐줬어. 그 정도로 브리스길라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볼로가 메시지가 바뀌었어. 사도행전 18장 28절에 보세요. 이는 따라서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라나.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논리와 계변을 다 이겨내는 메시지가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여자의 후손. 남자와 여자의 씨가 만나서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은 죄인이요. 죄인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죄인은 사탄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종로로 하게 되어 있어요.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씨가 만나지 않는 벌전 메리 동정녀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된 분만이 죄 없는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셔야만 부활하셔야만 이 문제를 끝낼 수 있다고. 이 땅에 남자와 여자의 씨가 아닌 채로 태어난 존재는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마호멧이에요? 석가모니예요? 공자예요?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만이 천하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이 없다. 지금 이 워싱턴 지역에도
안상홍 증인회, 한국 사람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흑인들이 전도하고 다닌다. 이 정도로 지금 이단 사이비들이 공격하는 시대가 됐다. 사도 요한,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였던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다.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의미를 모르면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니죠. 특히 요한일서 2장 22절에 보면 따라보세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 안티크라이스트가 누구냐?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를 모르고 부인하는 사람들이네. 그래서 모슬렘에서는 예수님은 그냥 선지자다. 하나님의 아들 아니다. 하나님 아니다. 그렇게 강조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거든.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 예수님 당시에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도 수많은 수천 명이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왜 세례 요한이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책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왔나? 또 엘리야는 능력을 행했죠. 병 고치고 눈을 뜨게 하고 안전병을 일으키고 죽었던 사람과 살리니까 혹시 엘리야냐 예수님이. 또 예레미야 막 눈물을 흘리면서 과부들과 고아들과 환자들, 죄인들을 끌어안는 모습을 보면서 혹시 예레미야냐? 또 아니면 성경을 잘잘잘 풀어서 하니까 선지자 중에 하나냐? 예수님 누군지 잘 몰라. 그때 예수님 물었죠. 3년 6개월 같이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Who do you say I am? 내가 누구냐? 그때 11명이 대답을 못하는데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You are the Christ, you are the Messiah, the Son of the living God.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뻐가 아이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걸 알게 한 거는 혈육이 아니다. 아빠 엄마 가르쳐준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계시로 너는 베드로라. 네 반석 위에, 반석이란 말은 넓다간 넓은 돌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네 믿음 위에 내가 내 원어에 보면 내 교회를 세운다는데 예수님이 내가 네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 제자교회의 반석은 뭡니까? 당대 세계복음화라는 믿음 위에 교회를 세워주겠다. 제가 이스라엘 예루살렘 튀르키예 이스탄불 그러니까 먼 이야기 같습니까? 아니요. 티켓팅하고 가면 돼요. 먼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제가 정말 전에 영국에서도 우리 토마스 선교사 닮은 잭 찾았던 이야기도 나눴잖아요. 얼마나 답답하면 영어도 못하는 친구들 왔는데 하나님 그런 제자들을 붙여주셨다니까. 만나게 해주셨다니까. 기다리고 있어요. 전 그걸 너무 많이 체험했다니까. 분명히 세워집니다. 하나님이 2년간 기도하게 하시고 2년간 안식년 이후에 이제 그리스도 제자교회도 시작되고 글로벌 미셔너리 어소시에이션도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심지어 천국 열쇠를 주겠대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 풀린다. 뭘 매어야 됩니까? 이 땅에 발아가고 있는 사탄 마귀 귀신을 다 묶어버리고 뭘 풀어야 됩니까? 압제당한 자, 눌린 자, 억눌린 자 풀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진리를 알면 마음껏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에 복음 전할 수 있게 된다. 결론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보면 고린도전서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오기 전에 아덴, 지금의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 철학자들, 그 당시에 뭐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런 사람들 쫙 있었던 나라죠. 거기서 철학던 논쟁하다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원색적인 복음을 아덴에서는 증가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고린도전서 2장 1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은 안 했다. 말 잘하고 지혜로운 이야기 막 하면 대단해 보이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적인 지혜를 갈구하지 않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럼 우리도 이제부터 공부하지 말고 세상 지혜 필요 없으니까 대학도 가지 말고 아무것도 공부 안 해야 되는 그 말이 아니고 세상의 지혜를 배워보니까 하나님의 지혜 중에 지혜인 복음보다는 못하거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임하려고 하려고 하니까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지에 대한 원색 복음을 말할 때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다른 지혜로운 책략이 한데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다. 5절에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 성읍을 사신다 그랬어요. 우리 페어팩스 카운티에 한 사람만 있다면 페어팩스 카운티가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페어팩스 카운티는 복받은 거예요. 우리가 워싱턴에 있기 때문에 워싱턴 지역이 복받은 거예요. 버지니아 스테이트가 복받은 거예요. 미국이 복받은 거예요. 전 세계에.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을 찾으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고 진리만을 선포한다면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기 위하여 우리의 평생이 하나님의 공의만을 행하며 진리만을 선포하는 이 일은 내 생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워싱턴 그리스도 제자교회 모든 성도들과 글로벌 미셔너리 어소시에이션에 연결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동력자들 교회와 나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